안녕하세요. 오늘 진행이 좀 뻑뻑할 것 같아요. 방금 아주 큰 실수를 했어요. 프레젠테이션은 프로그램을 제가 다 만들어 놓고 세이브를 안 해가지고 다 날아가 버렸는데 그냥 그림을 보면서 오늘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없으면 잇몸으로. 우리 한번 기도하고 시작하죠. 하나님, 참 저희들이 하나님이 생명인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생명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에 한편 실망하면서도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안전한 것인지 참 깨닫고 감사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저희들 더 깊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 교회에 대한 이해, 복음에 대한 이해, 그리고 우리 신앙의 구조에 대한 이해를 주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놓으신 전체 그림이 그려지게 도와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가 어디인지 발견하게 해주시고 앞으로 우리 신앙의 걸어가는 길이 혼돈되거나 주님 헛갈리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부족한 종이 열심히 했으나 참 마지막 한순간 잘못하여 주님 프로그램이 지워졌지만 우리 주님께서 프로그램을 능가하는 또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함께해 주시길 소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본 것은 이런 그림이었습니다. 가운데 자동차 구조를 우리가 본따서 이해한다고 말씀드렸죠. 양쪽에 네 바퀴가 있는데 지난주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역사가 앞에 두 바퀴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죠. 하나님의 주권은 자동차 안에 있는 운전대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운전대가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역사가 서로 방향을 바꾸어가면서 함께 일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그 의미는 곧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 안에 이름이 대표하는 건 존재와 성품과 능력입니다. 그래서 존재와 성품과 능력은 우리 믿음의 내용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대상인데 존재라는 것은 주님이 누구냐, 어떤 분이냐 이런 말이고 성품은 그분의 성품이 어떤 분이냐 그리고 능력은 그분이 그 능력으로 해놓으신 일이 무엇이냐 이것을 아는 것이 성경 안에 있는 메시아 사상 말하면 앞에 축에 양쪽 바퀴를 달고 있는 그 축의 메시아 사상의 한쪽 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귀에 따갑도록 들으셔야 돼요. 이게 눈 감고도 그냥 다 보여야 돼요. 그래야 자기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자기가 현재 부딪히는 문제가 지금 어디쯤 가고 있다, 내가 어디쯤 가고 있다를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권세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사상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수도 없고 그 이름을 통하지 않고선 구원도 없고 그 이름을 통하지 않고선 영적인 삶 자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비밀, 지금 이것은 제가 여기다 적어놓은 건 아주 개괄적인 대강적인 이야기에만 큰 틀만을 적어놓은 것이고 하나하나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존재라는 제목을 가지고도 또 하루 종일 강의를 해야 되고 성품에 대해서도 또 3박 4일 강의를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왜 이렇게 대강적으로 하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숲 저
전체를 보는 게 중요하죠. 앞으로 30주, 이제 2주 지났으니까 28주 동안 진행될 모든 강의들은 우리가 소위 믿는 믿음의 내용에 대한 전체 그림입니다. 전체 그림을 보고, 그리고 매주 우리가 설교를 듣는 그 내용들은 그 가운데 숲속에 들어가 오솔길로 들어가 잎사귀 하나하나를 씹는 것과 같거든요. 그런데 전체 그림을 보지 못하면 매일 들어가서 잎사귀만 씹기 때문에 내가 어디쯤 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신앙 여정 가운데 우리가 어디쯤 가고 있고 지금 어디쯤 가서 어디로 가면 폭포가 나오고 어디로 가면 지금 광야가 나오고 어디로 가면 어떤 건물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걸어가는 것이지요. 뭐 그것도 큰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전체 그림을 보고 간다면 주님이 세상을 보는 그 안목에 비슷한 안목을 우리가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그런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셨다 생각하고 복음적인 이해를 갖는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영적인 개념의 눈이 떠져서 세상을 볼 때 주님이 보시는 시각으로 볼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이 신앙을 가진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두 가지 큰 기둥이 있죠. 새 언약과 옛 언약, 그리고 그 두 언약을 괄호지르면서 컨시스턴시, 그러니까 연관성을 만들어낸 두 개의 큰 사상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가 메시아 사상이고 하나가 천국, 밑에 천국 사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메시아 사상의 양쪽 두 커다란 바퀴, 이 바퀴는 왜 바퀴라 그랬죠? 이것은 멈춰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약은 그냥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언약은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사상도 움직이지 않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존재는 지금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죠. 그분의 성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죠. 그분이 하시는 일도 살아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퀴로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도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움직이고 있어요. 운동력이 있어요. 지금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바퀴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성령의 역사는 항상 방향을 같이 한다. 달리할 수가 없죠.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어떻게 따로따로 움직이겠습니까? 이게 따로 움직이면 자동차가 어떻게 돼요? 자동차가 폭삭? 네, 그렇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크게 세상에 대해 그리고 영적인 세계, 위에서 말하는 세상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세상이고요. 밑에 있는 영적인 세계는 보이지 않는 정사와 권세들에 대한 역사가 있는데 세상에 대한 것에 대해서도 지난주에 다 했습니다.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그 권세에 관한 부분을 우리가 했습니다. 그리고 은사와 열정과 비전에 대해서 했는데 그 핵심이 바로 사명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사명을 발견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자기 사명을 발견하는 일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열정과 비전, 그것이 딱 만나는 자리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여겨도 과언이 아닙니다. 모든 거듭난 사람들은 다 있어요. 이 은사와 열정과 비전이 한 가지 이상 다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낳은 자식이라면 어딘가 한 군데 나를 닮은 데가 있겠죠? 발가락이 닮았다 뭐 이런 소설도 있는데 하나도 닮은 데가 없는데 보니까 발가락이 닮았어요. 그 닮은 걸 보니까 그건 내 아들이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결국 교회를 통해 세상을 통치하는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럼 은사라는 건 뭐냐? 교회를 위해 사용하는 도구가 은사예요. 그래서 은사의 본질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은사의 본질은 기술이 아니에요. 재능이 아니에요. 뭐예요? 지혜예요. 지혜. 그래서 천연적으로 가지고 난 재능을 교회를 위해 어떻게 사용할 줄 아는 지혜. 그것이 은사의 본질이다. 그걸 거듭난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은 한 가지 이상의 지혜를 다 가지고 있다. 교회를 위해 쓰고 싶은 것들을 다 가지고 있다. 그걸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어디에 내가 열정이 있는지, 가르치는 데 열정이 있는지, 가르치는 데 열정이 있어도 대상이 어른인지 애들인지 청소년인지
그걸 구체적으로 자기가 발견해야 되죠. 그리고 비전, 이 은사와 열정이 있는 사람은 꼭 비전이 따라오게 돼 있는데 이게 뭐냐면 보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거예요. 뭘 보나. 이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왜 이건 이렇게 안 돼 있지? 이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거 누가 여기다 갖다 놨어? 이 자리는 여기인데 하고 어떤 사건이나 사물, 일들에 대해서 보는 일이 열려 일머리를 알고 머리, 몸통, 꼬리를 알아 일을 진행시킬 수 있는 사람 비전이 있는 사람이야. 근데 그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던 일이 있어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일은요, 보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안 보이는 사람한테는 이거 해야지 백날 얘기해봐야 못 알아듣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한다고요? 보는 사람이 하는 거야. 눈에 보이는 사람이. 딴 사람한테 이거 합시다 저거 합시다 하실 거 없어요. 보이시면 그냥 하시면 돼요. 보이시면 해야 돼. 그러면 그 일을 같이 보는 사람들이 모이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일이 진행이 된다. 자, 오늘은요, 천국 사상을 할 차례입니다. 천국 사상. 천국 사상의 양쪽 바퀴는 하나는 제자 삼기, 그리고 또 하나는 세계 선교라고 말씀드렸어요. 왜요? 예수님이 이제 구속을 완성하시고 천국으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셨죠?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 이루어진 그 복음을 제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주시면서 이 복음을 세상 끝까지 다 전하라 하는 소위 대위임 명령을 주고 가십니다. 그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간통하는 천국 사상이 이 땅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도구들이 바로 제자예요. 제자. 그래서 그 제자를 통해서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진다. 그래서 제자 삼기 그리고 세계 선교가 양쪽 두 바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 신약 전체에 나타나는 그림들인데요. 자, 여기 한번 제자 삼기를 먼저 보십시다. 제자 삼기는 왜 해야 될까요? 제자 삼기는 말 잘 듣는 착한 성도 만들기입니까? No, 아닙니다. 말 잘 듣는 착한 성도 만드는 게 제자 훈련이 아닙니다. 헌금 많이 내는 사람 만들어내는 것도 제자 훈련이 아닙니다. 돈 열심히 벌어서 이 땅에서 기독교가 세상을 장악하게 하자라고 기독교 패권주의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만드는 것도 제자 훈련이 아닙니다. 제자 삼기란 뭐냐? 네네, 오늘 거 지난주하고 비슷한데 밑에 조금 수정이 돼서 오늘 새로 복사했어요. 복사한 거 오늘 나눠주셔요. 안 나눠줬어요 아직? 그랬구나. 자, 오늘 거 새로 복사됐어요. 나눠주세요. 예, 밑에 위에 부분은 위에 두 바퀴는 다 똑같은데요. 아래 두 바퀴가 조금 확장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복사했거든요. 나눠주세요. 나눠주시는 동안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재밌는 얘기 잘 못하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아들이 교회를 가라니까 세상이 너무 좋아서 세상을 조금 더 사랑하고 가겠다고, 조금 더 세상에서 놀다 가겠다고 그러는데 목사님 어떻게 말해줘야 돼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도 세상을 사랑하셔서 포기를 못 하시는데 여유 있게 들으시라고, 그리고 딱 한마디만 해주시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셔서 세상을 절대로 포기 못 하시기 때문에 너희들 아무리 세상에서 머물러 있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너희들 절대로 포기 안 한다. 그 말만 해주라고 그랬습니다.